마태 설교를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자, 영적인 존재가 이제 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 네, 요 셋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세 종류밖에 없어서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때, 교제할 때, 그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쓰이는 통로가 보통은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도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면 나 이렇게 살다간 골로 가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선한 생각들이 막 들죠. 생명의 생각들이. 자, 그리고 마귀들도 우리들한테 생각과 마음을 심어줍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 이상한 잡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네, 잠깐 농담이지만 게임을 많이 하면 음란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게임 안에 그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에 따라 그게 내 말로 표현되고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부패의 표현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똥보다도 썩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시체보다도 썩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7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선한 것들로 채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거 아닌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이거 맞나요? 디모데전서인가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인가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잘못 적어드렸나 봐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귀신의 가르침들을 따르다 보면 양심은 점차 죽고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에 무언가를 계속 넣어줘요. 그런 걸 계속 많이 받아들이고 그냥 내 안에 두고 있다 보면 썩고 썩어서 화인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딱딱해 굳어진 마음들이 돼서 우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많이 받고 살면 이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대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의 그 의도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정죄는 마귀가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는 걸까요? 여기 한 명밖에 안 듣고 있나 봐요. 마귀죠. 그럼 정죄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정죄 있어야 돼요? 정죄 있어야 돼요? 정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없습니다. 정죄하는 건 사탄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내 마음에서 많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향기가 폴폴 나는 생각들이죠. 내가 생각해도 좀 냄새 나는 애들인가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만약 내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였다, 냄새가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향기가 나진 않는다, 이러면 우리 이번 연합수련회 꼭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안 오겠다, 그건 내 마음에 향기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냥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우울과 낙심과 혼란과 분노와 막 죽이고 싶은 좀 아무튼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솔직히 혼자서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해결돼요?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게 가득할 때는. 그리고 혼자 말씀 보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려워. 잘 안 돼, 혼자서는. 그래서 솔직히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수련회에 가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다 가는 거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려면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전문맥인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뇌 같은 게 나와요. 본인이 사도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막 행하는데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막 싸워서 결국엔 죄가 이겨.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돼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게 7장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있을까, 그리고 그 죄를 왜 이기지 못할까, 왜 자꾸 넘어질까에 대해 바울도 평생도록 씨름하다, 이 로마서가 되게 늙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정죄라는 말의 뜻을 압니까? 정죄가 뭐죠? 죄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거. 또 자기가 이해하는 정죄. 죄를 대하여 책망. 죄를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 거. 죄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죄를 죄라고 하는 게 정죄. 그 우리는 동성애를 정죄하고 이거 그럼 아무튼 자 일단 정죄를 내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죄가 있다고 단정함. 뭐가 좀 다르죠?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죄의 뜻은 죄가 있다고 단정함. 자 영어로는 이게 내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condemnation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네. 영어 사전에 비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비난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하여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죄 지금 뜻을 들었잖아요. 이 정죄로부터 우리 자유롭죠.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날 비난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날 죄 있다 말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아무도 날 정죄하지 않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 정죄 안 하죠.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마귀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 비난하는 거. 예수님이 어쨌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아? 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결코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설교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대놓고 지목하여 정죄하고 비난한 건 아닌데 본인이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놓고 지금 날 정죄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실 때는 가끔씩 있더라고. 난 아직 전화를 받지 못했어. 오늘 밤에 기대하겠어. 자, 예수님은 정죄 안 하세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께 혼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내 상태를 보아니 이거 조만간 한 대 맞겠구만. 혹은 나를 지금 상태는 좀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다. 혹은 지금의 나를 예수님이 보면 한숨이 좀 나올 것 같다. 나도 이걸 참고 또 참고 이거 예수님이라도 이걸 못 참겠다 하는 나의 상태. 혹은 내가 한 짓이 있으니 주님께 축복받기는 글렀다. 막 이런 식의 생각들. 난 쓰레기야. 역시 안 돼. 막 이런 생각들. 이 정도 유혹도 못 이기는 놈이 뭐. 혹은 성경은 1초도 오늘 뭐 5장 이상 읽은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어디 5장도 안 읽은 놈 아무튼 이렇게 간다거나. 혹시 기도를 3분 이상 지금 3분 기도 안 한 사람? 아까 찬양 때 기도했으니까 다 기도한 걸로. 자, 우리 기도는 식사 기도 빼고는 잘 안 하는데, 그지? 자, 이런 걸로 지금 날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해도 그게 벗어내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아멘 믿어져요?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예요.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하세요. 자, 나 자신을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봐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를 까고 싶어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 그건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 귀를 뭐 닫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느냐 안 담아두느냐의 차이기도 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내가 타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아멘? 내가 죄가 없다고 여기신다. 내가 실제로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봐봐, 지금 이게 종이야. 하나님이 이게 국수래. 그럼 이거 국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이게 종인데 국수야? 하나님 국수라 그러면 국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으니까 국수가 아니라 종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앞으로 새로 짓는 죄에 대해선 지금은 없지만 니네 내일 가봐. 어? 지금 야 여기서 태그 예배 끝나고 1시간 뒤만 돼봐. 여러분, 자, 일단 죄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롭게 갱신하여 죄를 다시 지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실제로 지금은 우리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어. 주님이 죄가 없대. 근데 내일 실제로 내가 누구에게나 비난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짓거리를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럼 주님이 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니, 내가 어제 그렇게 회개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어이구 괜찮아 하실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이구 괜찮아?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죄를 지었잖아. 새롭게 죄를 지었다고. 넌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야? 이 개념이 좀 어렵죠.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하여 새로운 죄를 계속 지어요. 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가 나한테 응하려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내가 회개한 죄는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여기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내가 씻어야지.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아니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아예 온몸을 씻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온몸이 깨끗해진 완전한 죄사함을 얻습니다. 자, 이 회개에서 뭘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아주 깨끗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발이 더러워졌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한 뒤에 그리고 나서 짓는 죄들은 그냥 다 발이 더러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멘. 야,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좋아진 점이 뭐예요? 손과 발을 안 씻던 사람들도 자주 씻게 된다.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도 씻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하나요? 1분 요즘에는 좀 1분 나갔다 들어도 땀이 뻘뻘 나가지고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어찌됐든 1분만 나갔다 와도 매번 씻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이라면. 혹시 매번 씻습니까? 막 5시간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안 씻는 분도 계실 테고, 막 1박 2일 했는데도 안 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지만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우리 매번 씻지 않죠? 손과 발과 얼굴 정도만 씻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왜냐면 그 정도만 더러워졌으니까. 나머지는 더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신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없다고 여겨짐 받는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회개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죄가 하나도 없네 라고 보시는 거라고. 그저 발을 씻겨주듯 오늘 지은 죄, 또 내일 지은 죄, 이런 것들을 가볍게 가볍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발을 씻는 걸 왜 예수님이 해주실까요? 베드로가 해도 되잖아. 제자들이 해도 되잖아. 근데 왜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님만이 그것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그걸 자꾸 거짓말을 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크실까요? 자, 우리 지구, 지금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죠. 지구도 다 볼 수 없죠. 이 은하계도 다 볼 수 없죠. 안드로메다 행성인가요? 우리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우리 은하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계들이 있죠. 그 모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작게 보일까? 지금 내 눈에 현미경이 달려서 미생물이 꿈틀꿈틀하는 거 그거 정도도 아마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로운 자,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내게 드는 생각은 너 같은 게 지금 주님 또 따라가겠어?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걸 누가 주는 거라고? 세이탄이 주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나요? 성경에 써 있네. 마귀는 시험하나요? 성경에 써 있네. 네. 그러면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해요? 그럼 그 두 개 차이점은 알아요? 네. 한국말에는 똑같이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냥 시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그냥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영어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는 그건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실 때 왜 테스트 하실까요? 왜 테스트 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왜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잘 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살리려고. 그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줘야 뭐 하려고요? 봐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죄를 지적한다 혹은 죄를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탄은 그걸로 인해서 그 끝은 자꾸만 자기를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련회나 이런 거 가보시면 그냥 펑펑 울며 회개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자살해야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사단이 그 정죄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정죄가 너무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라는 거 하면 우리는 시험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원래 시험은 원래 의도는 뭐예요? 지금 니네들이 공부한 것에 지금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느끼는 시험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지금 나를 이 세상의 쓰레기라는 거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왜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얘한테 복을 주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미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줘요. 장미칼이 뭔지 아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살짝만 배도 픽 해서 피가 촉 터지는 막 이런 검을 못 줘요. 왜요? 우리가 못 다루니까.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재정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1억 주면 여러분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억 줄 테니까 10년 뒤에 12억 만들어서 니네들이 2억 가져. 근데 부동산 하면 성공할 확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루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법칙상으로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얘가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다루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테스트하시냐면, 봐요. 내가 얘를 축복했어요. 근데 얘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고발하지 않을까? 왜 쟤는 왜 주는 거예요? 얘는 이만한 믿음도 없는 애한테 왜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믿음이 확인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확인된 그 믿음 앞에 누가 믿음의 조상을 왜 줬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은 견고해진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진짜 많이 읽어요. 진짜 많이 얘기하고. 근데 이 마음이 진짜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있잖아. 여러분, 포기 안 해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라는 전제. 그 촛대로 옮기는 이유는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거야. 떠나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렇게. 자,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이주영 목사님께 들을 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멸망당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아비됨으로 인해 훈계하신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훈계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에서 생각하는 훈계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지금 이 유교 생활권에서 있는 이 훈계 이미지가 너무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훈계는 뭐야?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이게 회초리 바퀴 딱딱딱 때리고, 이것도 못 외워? 이것도 못 외워? 밥은 그렇게 처먹으면서 왜 이렇게 이것도 못 외워?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우리 솔직히 아버지와 관계 좋으신 분?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유교 사회에서 오래 쪄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됨으로 인하여 훈계하신다는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유대에서 아버지는요,
훈계하실 때 사랑을 기반으로 깔아요. 사랑을 기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그 사랑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낙심이나 어떤 그 이런 비방, 비난, 죄책감 이런 게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훈계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돼요. 왠지 그러면 진짜로 빠따로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우리가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실 때 팔이 쓸모가 없거든. 팔을 떼버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를 인도하실 때 만약에 내 다리가 방해가 된다면 다리를 끊어버리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 그래놓고 한 일주일 뒤인가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아, 내가 왜 그런 기도를 왜 했지? 막 이러면서 주님 이거 취소. 받으셨어요? 취소.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이 개념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좀 작지만 읽으실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부터 나를 정죄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나를 비난하는 일도 그만두십시오. 내게 비난이 드는 생각이나 정죄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걸 깨닫고 아예 거부하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진짜 이거 다 없어도 되는 거야? 아, 그 양심은 좀 있지. 그래도 조금 겸손해야 되니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정신이. 자, 일단은 기독교는 아니야. 그럼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불교에서 왔어요. 코란은 우리 시대적으로 읽기 어렵고 불교에서 왔어요. 불교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지옥까지 누가 지옥을 가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대신 간다는 의미 막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매도 내가 매 맞을 거면 내가 먼저 받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아, 저는 죄인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겸손장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겸손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게 겸손하다고 되어 있지. 아니요, 저는 별건 아닙니다. 아, 저는 쓰레기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진짜 저는 어쩌다가 우연히 걸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척 하려고. 그래서 전교 1등한테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요즘은 이런 말 씨도 안 먹히겠지만 네,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우리는 훈계에 대해서도 겸손에 대해서도 정죄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다 버려도 괜찮아요. 야, 다 버리면 너 왜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그래? 뻔뻔한 새끼. 뭐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럼 내게 비난하는 거, 내게 정죄하는 거, 내게 낙심 주는 거 다 버려도 괜찮다. 아주 괜찮다. 다 버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아니 어떤 놈이 죄를 짓고 이 성스러운 성전에 나와 막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안 하셔요. 야, 죄 지은 우리가 어디가? 성전에 나오지 어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점잖게 여기 앉아 있지만 옛날에 구약 시대의 그 성소는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맨날 매캐한 냄새, 맨날 뭘 태워. 그래서 맨날 그 살 타는 매캐한 냄새들이 나는 곳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향기가 향기롭다고 하고 그 분향하는 걸 거룩하게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인인 걸 알고 사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난 사단 따를 거야 막 이렇게 나가지 않는 한 그냥 점점 멀어지나 봐 막 이러면서 좀 멀어지는 거, 혹은 태양을 너무 다 올드한 노래다. 요즘 노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조금 멀어지거나 피해 있는 걸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으시지 않는다. 끊으시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막 우리가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무슨 멍멍이 같은 짓을 해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돼지 같은 짓을 해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행동과는 상관없는 사랑.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으로 날 사랑해 줘야 돼. 이 사랑을 날 사랑해 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조건을 세우려고 하는데 조건 세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원하세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더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발 부탁이지만 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은 지가 50번인 하나님, 아까 말했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다 볼 수 있을까? 아마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끝으로 찍어 눌려도 우주는 다 멸망하지 않을까? 요 지문 하나만도 우리 우주가 더 작지 않을까? 보세요. 여기에 깨끗하죠? 먼지가 묻어 있을 거야. 여러분,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잖아. 먼지가 있다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혹 이런 차이는 아닐까?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제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뭔 죄를 졌으면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막 예수님이 어이 더러운 새끼 갖다 버려 막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본 세월이 얼만데 한 80년을 묵어서 똥내만 징징 내야 이제 막 저기 들어갈 수가 없다 막 이러지. 여러분, 방 깨끗하잖아.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막 더러워요? 그 누구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에 들어가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방을 안 치우고 먹을 것만 축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멍멍이 소리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권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신 그 일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려서 이 자리에 부르셨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우리 향해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모든 정죄와 그 모든 비난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나는 온 세상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죄와 모든 비난과 모든 죄책감들은 이 시간 낯설한 예수 이름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너를 비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탐탁치 않게 여긴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너를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내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고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유로 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아둥바둥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처럼 오직 그 사랑이 나를 덮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내 삶을 괴롭히던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주의 시간 다 끊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과 벗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제는 내가 세상과 벗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오직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이겨나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아예 내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놓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온몸은 깨끗하지만 또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다 주여 우리의 발은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이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이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그 사랑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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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